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종말의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가 되면 택함받은 성도를 향한 여러 미혹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택자를 향한 미혹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의 미혹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예언하기를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바로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 군대에 의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읽는 자는 깨달으라 라고 하시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한 결과는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해야 될 우리의 영의 성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순간이고 그것은 목사도 장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이 제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자님들과 나눔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실망할 것 같은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목자님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자녀들이 사고 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모님이 죄에 걸려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넘어지는 것, 특별히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음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크게 실망할 것 같다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아 외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목사님의 권위와 진실성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훼손될 것이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목사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목사님은 반드시 사임하셔야 될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로 외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들의 경고의 외침을 들을 때 정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의 외침을 통해서 정말 죄의 낙은 잠깐이고 그 죄의 고통은 평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강화되고 또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날 주일 그 나눔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내 평생에 이 큐티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것. 이 큐티로 날마다 내 안에 가증한 악과 음란과 우상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쳐내지 못하면 여러분, 저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14절을 보니까 그때, 즉 마지막 때에 환난과 미혹이 있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시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참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실 때 산으로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김없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산이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예배로 또 목장으로 큐티로 경건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급히 산으로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저를 위해 말씀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경고해주는 산과 같은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주일날 그 저의 거룩을 위해 한 목소리로 경고해 주시는 이 목자님들의 외침은 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나 혼자서는 사탄의 미혹과 환난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외쳐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가 있는 사람만이 결국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세워진 가증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나를 위해 외쳐줄 때 나는 그것을 달게 듣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귀를 막고 있습니까? 큐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자, 두 번째로 거짓된 자들의 미혹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 교주나 이단 단체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도대체 저런 것에 빠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참 바보 같고 또 멍청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다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이, 이 거짓된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도 막강한 권능이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 교주들을 보면 너무 시시해 보여서 뭐 저런 사람에게 미혹되나 싶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빠져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실제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또 예언하는 권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단이 설파하는 교리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내면에 숨은 정욕과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사탄이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첫 번째, 떡을 줄 것이다. 두 번째, 잘 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떡과 잘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의 영광.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 안에 어떤 정욕과 욕심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정확하게 이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오늘 사람들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그들이 약속하기를 이 14만 4천의 신천지의 무리에 들어가면 이 세상 나라들의 왕이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나중에 이제 정말 신천지의 세상에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나라를 차지하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공로와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 간의 경쟁심을 자극해서 서로 간에 피 터지는 내부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천지가 악랄한 거짓말과 속임수까지 써가면서까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는 것은 결국 내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곳에는 가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가 직접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나는 내가 가봐야 알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다 미혹되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절대 미혹되지 않아. 바보처럼 왜 저런 데 미혹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누구든지 미혹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바로 과거에 깊이 신천지 이단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오랫동안 옆에서 보니까 이분은 어딘가 이상하고 모자란 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똑똑한 게 탈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어디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미혹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권능을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또 나의 거룩을 도울 양육과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질서에 순종하고 예비된 훈련과 양육을 잘 받아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단에 미혹된 경험이 있습니까? 그들의 어떤 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내 가족과 이웃이 이단에 빠졌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권능들이 흔들리는 환난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주적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해와 달과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해, 달, 별은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는 영광이 무너지면 그것이 우리의 종말의 사건인 것입니다. 나에게 최고인 아들, 딸, 돈, 명예, 건강, 직장, 아내, 남편, 또 애인이 무너지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종말의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의 권능이 흔들리고 떨어지면 이것이 내가 망하고 죽는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환난의 때에 낙심하여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자인 우리의 인생에 해달별이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리는 사건은 망하고 죽을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축복의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해달별이 떨어진 이 환난과 종말의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때 주님이 우리에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자, 그런데 누가 환난의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환난의 때에 통곡하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이 환난의 때에 회개하는 사람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람은 구름 타고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달별이 떨어져도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10여 년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류대학을 우상으로 삼은 탓에 아무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난리 소문을 들어도 그 집사님에게는 그것이 그냥 남의 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해달별이 떨어지는 이 딸이 가출하고 대학에 떨어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딸이 태영이던 이 집사님에게 태양이 떨어지니까 주님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던 집사님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꼭 알맞는 환난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환난의 사건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성품이 너무 좋고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것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환난인 줄을 도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바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도 고집을 부리다가 장자가 죽는 사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왕위가 뭐라고? 능력으로 오시는 인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왕위 때문에 자녀와 배우자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제껏 나의 인생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떤 적용을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와도 주님의 징조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지금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 오늘도 4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자신의 추함과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종말의 사건으로 찾아오신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제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미혹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을 우상 삼기에 하나님은 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이 종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미리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며 장차 있을 환난을 예고해 주시오니 하나님, 이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훗날 우리에게 이 종말의 사건이 왔을 때 이것이 나의 멸망의 사건이 아닌 구원의 사건임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종말의 때 나의 구원을 이루고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지체들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